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지만은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려고요. 아멘입니까?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려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식이 아니고 마가복음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금 구체적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회개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회개와 믿음을 동일화시킨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제 산상설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토부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이꼬르가 형성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카리오스가 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복의 완전한 상태를 지칭하고, 또 하나 일반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고한 존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복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카는 목사님은 산상설교 강해에서 팔복을 하늘에서 온 행복이다. 이 하늘에서 온 행복이다. 그건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팔복은 그야말로 구약의 토부요, 샬롬이고 신약의 마카리오스와 에이레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팔복에서 제시하시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팔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냐? 그 사람은 바로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산상설교의 딱 결론은 그 성경의 24절부터예요. 24절부터. 그러므로부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짱짱이 지으라 그래요? 예? 이게 짱짱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엉성하게 지으라는 말이요, 짱짱하게 지으라는 말이요. 아주 짱짱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엉성하게 짓는 척 그렇게 짓지 말고 믿음의 집을 아주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왜 제대로 지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22절과 23절에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믿음의 집 짱짱하게 제대로 짓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를 예화를 들어서 22절, 23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기 전에 가끔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목사님은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없으면 안 들고 있으면 들을 거예요. 이게 아주 적시타거든요. 예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 방법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예화를 아주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요. 자, 22절 보세요. 언제? 그날이 언제일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있고 하여간 주님 만날 때요. 주님 만날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는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낫비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맞춰요. 이게 그렇게 주여가 중요해. 주여를 확대하면 따라서 합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따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주여, 주여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또 이 주여를 더 확대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해도 되고 그리스도여 해도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다 포함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이게 주여 주여 그것도 따블로 하잖아요. 주여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이렇게 신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너와 내가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데 이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래가지고 나가리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리 된 수가 22절 보세요. 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그날에 눈꽃만큼 많은 종자들이 그렇게 나가리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예?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보세요. 예.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또 집이 생각하다가 설교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이 구절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한국교회는 그 진품 믿음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유사품에 속아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품에 이것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진품으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본 게 그것이 유사품이었다가 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어쩌든지 믿음에 대해서는 유사품에 속으면 큰일 나불겠구만. 오메오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요, 다른 믿음을 전하는 목자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믿음을 강조하는 목자 참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절에 무엇으로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죠. 예?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빛이 나는 거요, 눈에 안 비친다는 거요. 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다. 이게 눈에 보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여요?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라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까?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그 행위를 본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바로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날아온 것도 아니고 병이요 금방 나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환자고 여전히 복학 통지서가 안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대학 진학의 길을 열었어요.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런데 성령 딱 체험하고 달라진 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요, 여전히 병을 순간에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다 변하는 게 뭐냐면은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이 있거나 이게 없어요. 그냥 절망, 나는 끝이야.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병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게 아니고요. 참 성령 체험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딱 소망이 생겨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힘들어도 이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뭔가 이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전히 병원이 있는데 학교에서 복학 통지는 안 오는데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동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깔때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가로수들이 흔들리면서 오메 우리 동조 예수님 만나버렸네. 오메 오메 하나님의 아들 되어버렸어야 저거 왔다 저거 참말로 용하네. 그러면서 막 동조야 힘내라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병이 떠나버리는 것은 떠난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고생 가운데서 이 길을 열어가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새가 부화될 때 그것을 그냥 확 까들지 않고 그냥 몸부림치고 까도록 네 배로 도불들 않게요. 그런 게 날라가불들 않게요. 국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냥 성경만 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 성경만. 그래서 자취방에서 성경을 그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오메오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버렸구만이라.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메오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메오메 조합은 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와서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오면 뭔 또 이런 말씀이 또 여가 있다냐. 그래갖고 무지하게 힘들어 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이 내 모가지에 항상 걸려 있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읽으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란게요. 그래서 아이가 이 말씀을 잠재하고 믿을 때도 있었단게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은 에이 넘어가 버려.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옥한우 목사님도 산상수훈 강해집에서요 이 구절 넘어가 버렸더란게요. 나는 나만 잠재하고 넘어가 본지 알았더니 그냥 그래.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이것도 딱 눈치껏 갖고 넘어가 버렸더란게요. 이 구절이 그렇게 그 해석이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져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절을 조금 신령하게 여러분 예수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아버지의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율법주의 덫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봐보세요.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까? 좀 모자라다는 겁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내가 구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이게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제일 많은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계속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이제 내 목에 늘 걸려 있다가 제가 책을 한 권을 쓰게 됐고 저자 입장에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저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독자들이 헷갈려 하겠네. 이 내용을 좀 아는데 힘들어 하겠네. 그러면 저자는요, 단어를 바꿔요. 단어를 바꿔서 안 되면 문장을 바꿉니다. 문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아이고,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오해하겠네. 그러면 단어나 문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오해하면 안 되잖아. 오판하면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면은 저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피를 놓기 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말을 마태복음 피를 놓기 전에 정확히 해석에 놓고 그래서 쑥 읽어가다가 이 말이었구만이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봤단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자,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넘어가 볼까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에 핵심 주제가 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가 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그러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 종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누룩이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누룩이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라 그러죠?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믿음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렇다면 그들 스타일의 교훈, 그들 스타일의 믿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어도 그들 스타일로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들 스타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법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데 그 계명의 원뜻에서는 완전히 또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언제나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고 12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스타일의 믿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로 뭘로 믿었느냐? 그러면 말로 믿었어요. 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일로 경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 스타일의 믿음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21자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가 문단을 나누는 뜻이거든요.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선배 학자들이 후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장도 매기고 절도 매기고 문단도 나눠놨는데, 그들이 절대로 문단을 나눠서는 안 될 문단을 나눠놔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기 대표적인 오류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절대로 문단을 나눠서는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때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래서 핵심 얘기가 이때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쩐다 그러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요, 충격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충격적 정보가 뇌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뒷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이것이 언어의 초두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너무 흥분되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다음 얘기는 안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됐거든요. 칭찬받았죠.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죠. 천국 열쇠를 손에 줘본다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붕 떴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22절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이게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아니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디 죽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하죠. 그죠? 주여라고 하죠.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했죠. 그리고 행동, 행위를 보면 누가 주여예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지금 입주댕이로는 주여 해놓고 베드로의 행위는 삶을 보면 예수가 주여입니까? 자기가 주여입니까? 예? 자기가 주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했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은 열매로 알리라. 이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거다. 진짜 주여 주여 했다면 주여가 저 사람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2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죠. 다 날아가 버렸죠. 그죠? 사탄아. 이건 뭐요? 지옥의 사자야 이 뜻이에요. 이 사탄아. 왜요? 보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이에요. 원래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바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사탄아 이 말이 뭐냐면 이 지옥의 사자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칭찬받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 세울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더니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또 천국 열쇠가 뭐냐면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은 복음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천국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보니까 주여 주여는 있는데
삶의 실제에서 주연은 여전히 자기였잖아요. 이러는 신앙의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도 그렇게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은 성경 구절만 그냥 아멘하고 나 하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 보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해서도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지혜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너 양편에 설자냐 염소편에 설자냐, 너 진품이냐 짝퉁이냐, 너 진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억수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말 좀 해봐요.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맞이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진품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입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초림하는 예수님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남편 요셉, 그리고 시므온, 안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진품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요. 어째 뭐 말을 안 해버려요? 적지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도 그 증상을 얘기한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이게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요, 7인이 떼지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예? 문 밖에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가 없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에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늘 제일 많이 신경 쓰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네 믿음 진품이냐 짝퉁이냐, 계속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아주 베드로에게 정신 번쩍 나도록 책망한 다음에 24절에 이제 너희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믿지 않으려면 너희는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를 아주 총체적인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아주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낸 내용이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이제 줄을 그으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입술로는 주여했지만 삶으로는 자기가 주여였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사명으로 이해를 해요. 사명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왜 죽을라 그래요? 그리 마세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야.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너도 같이 죽자, 그 뜻이에요. 그래, 왜요? 그래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내 뜻에 따라 그 액션하는, 나를 따르는 진짜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어. 여기서 자기 십자가의 근거가 25절 보세요. 25절은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봉독했던 내용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26절에 또 근거 구절이에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말이 뭐예요? 죽으면 너는 온천하를 얻는 것과 같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구속의 사역을 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라. 그래야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야. 믿음은 따르는 거야. 그래서 따르는 열매를,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다.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제 믿음의 종합 세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셔가지고 덮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이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예? 기뻐했지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빠 그럴 때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또 할머니 하면 어쩌겠어요? 예? 예? 너무너무 좋죠.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나중에 입술로는 했지만 삶으로는 부인돼 버리잖아요. 주는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상 완숙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제일로 완숙한 아주 이제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완숙한 신앙 고백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만국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는 저처럼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도 저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고,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시는 성령님은 만국교회 성도요, 바울을 믿음의 모델로 삼은 겁니다. 바울처럼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야, 누구든지 사도 요한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해.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복음 안에서 저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접붙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럴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 이게 접붙임이잖아요. 접붙임이 회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체험이구나. 아멘입니까? 믿음은 체험이구나. 예. 예.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죠? 바울 안에.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바울은 누구를 따라 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인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바울은 죄덩어리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은 의인이에요. 이게 바울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중반절부터 보면요. 이제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바울의 신앙생활의 그 실제가 내 실제가 되면 아멘입니까? 내 실제가 되면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이제 그 창세기 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딱 한 장만 딱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갈라디아가 나와요. 고린도서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내가 그렇게 덮어보지 말라 그래도 덮어본 사람 있어. 큰일이구만, 큰일이요. 내가 그렇게 덮지 말고 가만히 펴놓으라 그랬더니만 한참을 찾으시, 한참을 찾아. 더 찾아, 더 찾아. 가만히 설교만 할 것이지 이렇게 꾸중하는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어떻게 확증해요? 예? 뭘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러면서 뭘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마귀로 따푹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거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보이면 진짜네? 거시기가 보이면 조금 거시기한디? 머시기가 보이면 완전히 머시기 불고만. 따라서 믿음은 뭐요?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는 거다. 예.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있죠. 복음서에서 시작해서요.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법이 뭔가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설교는 아마 목사님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자기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편리한 믿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다른 믿음을 붙잡고 살아. 다른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믿음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 첫째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체험이 믿음이에요. 하나됨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눈에 보이는 거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틀릴 수 있으나 삶의 고백은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니까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내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려고 할 때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믿음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의인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예수 죽임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날마다 예수 죽임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쇳덩어리 되어버려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속죄의 그늘 안에 있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다 대속했노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윗은 진품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품 믿음의 사람, 그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못된 죄인이요. 그럴 때 바짝 하나님 부여잡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 벗어나면 쇳덩어리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성령을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쇳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꼭 바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이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현주소는 언제나 그리스도 품 안이에요. 품 안. 그리스도 품 안. 그리스도 품 안.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예수 안에 지금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감옥에 있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공간에 있든지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현주소는 예수님 품속이다. 근데 그 바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비문에 가면 나의 현주소는 예수님 품속이요. 나의 호흡은 기도요. 나의 양식은 성경이며 나의 일은 전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차디찬 감옥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과 똑같아요. 내 현주소는 예수님 품속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피난처, 그 요새,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자존감 또 자부심, 이게 모든 이런 그 자유, 그야말로 마카리오스를 누리고 사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얻은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쁨이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속, 노얄 패밀리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 예.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거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예. 마카리오스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른 믿음 위에 내가 세워져 있으면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